초대교회 탄생 후에 성장과 확장을 이루게 되는 가운데 성장과 확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외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교회의 토대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이어서 교회의 성장과 확장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그 토대가 되는 복음에 관하여 복음의 능력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관한 것으로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었지만, 즉 물질을 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바라보게 한 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난 그는 자신이 서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제 걸어보고 더 나아가서 뛰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야말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은 베드로가 행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며 이 이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이 이름은 전에는 불명예스러웠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석과 같은 이름으로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절망과 비참함에 빠진 자들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이 내용은 이적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토대인 이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두 사람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구름대 같이 모여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적을 베풀게 되자 그들 곁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 곁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자 이제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사건에서도 이미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방금 전에 일어났던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설교에서처럼 시작은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진행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베드로는 먼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이적을 보게 된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 이적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죄로서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광을 돌릴 대상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어떤 존재나 대상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상태를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신데 이 모여든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치유가 된 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치유를 한 것은 맞지만 베드로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자가 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단에게 영광을 돌려야겠습니까? 주체자가 되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나 다른 어떤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 존재가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일들 중에서 이 직면하는 일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들 그거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라 하면 어떤 가시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상 숭배는 그런 의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목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여든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들을 이렇게 책망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은 그들이 지금 잘못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는 마땅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적절한 칭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 예를 들면 아비멜렉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비멜렉 왕이 자신은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존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특히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적절한 칭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칭호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존경에 임하지 않는 그러한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붙잡고 나아갔던 그런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도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런 칭호를 통해서 결국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도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성격상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한 책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한 번의 책망을 했습니다. 내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조상들이 믿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한번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책망을 합니다. 이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엄중한 책망이 필요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만일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해서 오순절 이 설교에 이어서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자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즉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살인한 강도를 놓아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생명의 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은 살인을 저지른 생명의 파괴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일에 관하여 자신들이 목격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면서 어떠한 의료 행위도 없이 나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원인과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었다고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료 행위로도 치료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치유받은 그의 믿음에 관해서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40년 동안을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안진뱅이는 당연히 절망 속에서 비참함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존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생명이신 그분,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받은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만큼 또 이렇게만 설교를 들으면 그들이 낙심함으로 베드로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맞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들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 말을 또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지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다독거려주는 말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책망만 하게 되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그 소망을 놓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을 놓아버리면 완악하게 되어서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들이 알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확고한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잘못된 생각과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도 알지 못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도자들 중에 혹시나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혹 그들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죽인 것은 맞지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요. 그것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였고 성취가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직접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하여 이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독거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행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면
죄 사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는 호각 소리로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참으로 깨어나고 각성하여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명칭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정하여져 있고 반드시 그 날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으러 가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말하다 보니까 심판의 날까지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과 함께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이미 설교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사함과 함께 심판의 날을 설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심판의 날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유익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유익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 유익은 깨닫지 못한 자가 참으로 깨어나게 되고 각성하여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현실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요, 심판의 날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자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함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의 구원의 부분, 생명의 부분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변질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저희 딸들은 저를 버리고 바른 교회, 참된 말씀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끊어져 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라는 이유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 딸들이 아빠니까, 가족이니까, 혈연이니까 저를 붙잡고 같이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구원에 관한 부분, 생명에 관한 부분을 적용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저런
다양한 것들에 얽매여서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은 아주 먼 후의 어느 날이라는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오늘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죄사함과 함께 언급을 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지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또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살고,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사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늘 부딪히고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또 게으르고 나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함께 설교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항상 깨어있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함께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게 될 심판의 날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교하면서 더 나아가서 심판의 날에 누가 심판자가 되시는가? 그분이 바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에 이따만한 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그럼 대번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보여줘 보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럼 제가 보여주면 진짜네 하고 믿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아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럼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지금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딨냐? 보이지 않는데 진짜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의구심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정하신 날 반드시 심판주로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에 그 날이 오기까지 빨리 하늘로 눈과 마음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이것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생명이고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모든 사실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먼저 22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권위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런 조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권위 있는 말로써 여기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방금 그들이 권위 있는 말로써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모세 한 명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모세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시며 진정하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시기까지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가르친,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듣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서 이제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만일 듣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자들, 이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산채로 땅에 떨어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서 죽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자신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는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의 지체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순종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는 스스로 교회로부터 자신의 몸을 베어내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징벌의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촉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 언약이 유효한 자면 그 자손이 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언약이 유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 대해서 혈통적인 부분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는 그 혈통 안에서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궁극적으로 모든 족속이 이 씨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누구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이 된 그런 기회가 있는 자들인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혈통 안에 있다 할지라도 찢겨져 나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과정과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보았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찢겨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언약의 그런 자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그 순서는 유대인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그들이 그 혈통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분, 그 언약의 중심이 되신 그분을 보내실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혈통만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신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즉 생명을 갖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되고 복음은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생명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아주 깊이 있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고난받는 종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다윗의 계열의 왕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성경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있을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의 주체자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 지침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토대가 되는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오늘은 동일한 그러한 내용, 사건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그런 설교 속에서 우리가 다른 그런 적용으로서 이것을 조금 바라보자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용은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훈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에 이 강단이 참된 것인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는 갖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토대에 세워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제가 참된 지도자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과 회개와 심판과 지침과 사명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설교를 매주 들으시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런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을 심어주거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따뜻함을 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흉내내는 복음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여든 유대인 청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시작은 안진뱅이의 치유에 관한 것이었지만 안진뱅이의 치유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말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안진뱅이가 원래는 못 일어나는 자였는데, 걸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안수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다리에 힘이 싹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됐고,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막 전하면서, 의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장황하게 막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다, 새롭다, 그런 거였구나,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몰랐던 걸 아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복음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졸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는 귀 쫑긋해가지고 그런 거였어?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모하는 척하는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면, 바울도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면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심판과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지침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말들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희한한 그런 지식들을 알게 하도록 설명해주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또는 사회적인 어떤 한 이슈를 자꾸 이야기하고 예로 들고 그런 것들로 끌고 가는 게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부드럽고 고운 말, 위로받을 만한 그런 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에서 부드럽고 고운 말로 위로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명시된 그 말씀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듯한 그러한 표현과 느낌으로 전달된다면 듣는 당시에는 뭔가 위로를 받고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말과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자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베드로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베드로가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모였구나. 솔로몬의 행각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희들이 이 치유의 이적에 관심을 가졌지만 모였구나. 모였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잘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시작할 때 들을 때는 마음이 편해지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영원히 깨어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권하고 심판의 날에 두려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르고 굼뜬 자들에게는 가시채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온유함과 인도함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현대 교회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의 권위를 높이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이성으로 재단해버리게 되었고,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설교는 이렇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도 이 계몽주의의 영향은 인간의 이성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이성으로 또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이 단에서 따뜻한 말, 고운 말
편안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지.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야 되고 훈계하기보다는 보듬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바로 계몽주의의 굉장한 악영향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설교는 이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이미 계몽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변모되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생명력과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주 복음 설교, 복음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회개함으로써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어떻게 서 있게 될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대비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